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시향성경 9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시향성경 9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이 안 나오나요? 바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 화면 찾아주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회 마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날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또 그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직한 질문 하나를 우리 가슴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말씀이 평범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 가슴 속에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웠던 그 은혜가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익숙한 자리로 돌아온 지금에도 여전히 뜨거운가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순간과 어쩌면 그 은혜를 지키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힘으로 발버둥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는 힘겹습니다. 우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알게 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는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령은 바람과도 같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떻게 불어왔는지 어디까지 갈 건지 전혀 알 수 없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잘 따라서 탈 때에 우리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글라이더 타시는 분들이 자기 의지로 타지 않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타지 않습니다. 바람이 흐르는 대로 그 몸을 맡길 때 정말 신명나게 그들은 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성령의 바람에 잘 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어떤 날입니까? 이미 뉘앙스가 강복될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 라디오 작은 쇳덩어리 같은 데서 소리 나오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날아 일었던 서름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묶임에서도 회복될 때 그들은 기뻤고 즐거워하며 모르는 사람 안고 껴안고 땅을 벙벙 뛰면서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가 진동할 만큼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묶였던 육신의 삶이 자유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 잃었던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타국의 도움을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자유케 되어질 때 온 국민이 기뻐하며 들에 다시 꽃이 피고 모든 생명의 소생케 되는 그 즐거움을 시로 적으며 우리는 함께 나눴던 것들을 생각납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본문을 선포하실 때에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4장의 시점에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방금 40일 동안 사단에게 매어 달린 것처럼 시험 받았습니다. 성령에 끌려 사단이 시험 받는데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했었고요. 금식기도가 마쳤을 때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저는 예전에 못 모르고는 한 3, 4일씩 금식이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힘들더라고요. 이 먹는 즐거움과 배고픔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40일 동안 이 금식기도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육적으로도 지쳐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 사단이 찾아서 시험 받지만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지치고 사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받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펴시고 선포하셨던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련의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서 실상되어 살아남길 이 방법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과거의 기록이나 또 먼 훗날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적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사역의 근원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고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받고 지치고 올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주일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피곤하고 지치고 있으면 주일날 대부분 표가 납니다.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받고 왔는 것만큼 지치는 일은 없습니다. 당장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당으로 바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치고 힘들수록 우린 뭘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돌아보며 성령님 나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과 교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한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성령님한테 구하고 예수님한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삶을 또 순종으로 살아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요? 읽어주십시오. 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이 두 구절 앞에 방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끌려다니며 시험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그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치는 몸을 아이고 지칠 때 고향에 돌아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차게, 비록 배는 굶었지만 힘차게 성령이 놓은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며 소문이 퍼졌대요.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지쳤대, 내 힘들 때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셨더라고. 자기의 육신의 힘듦을 전혀 말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만을 계속해서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 뭐 신이잖아요. 아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 위와 똑같은 사람. 우리가 동일하게 배고프고요, 동일하게 눈물 흘리고요, 동일하게 가시 찔리면 아프고 따가워라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예수님 아마 우리 나이처럼 74, 80 하셨으면 노안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봤을걸요. 이게 뭐지 하면서 동일한 예수님이시라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또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력자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수련회라는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각자의 광야, 곧 평범하고 때로는 버거운 일상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패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과 훈련의 시간을 지난 후에도 위축되거나 소진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도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능력의 비결은 여기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 무엇이라고요? 오직 시작.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은 사람이지만 또 신성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까불지 마라. 너는 내 밥이야. 몇 날 안 있으면 너는 너희 머리들은 내 발에 짓밟힐 것이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은 상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100%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들에게나 나타나는 것이지, 육적인 삶을 살면서 돌불에 넘어지면 부딪히면 넘어지고 누가 말하면 상처 있고 하는 연약한 나에게 이루어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강건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강건한 자는 누구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 불면 다 흔들리고요. 눈 부릅뜨고 훅 불어갖고 눈 벌겋 떨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아무리 권투 선수도요 주먹 앞에 눈 부릅뜨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훅 불어보면요 눈 감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 이기셨겠습니까? 그분은 생각만으로도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 땅에 마귀들로부터 공격받는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죠. 우리는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자라고. 결단코 그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실질적인 통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타임 말씀을 자신에게 정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볼 건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바로 늘 하시던 대로예요. 우리는 좀 지치고 하면은 하던 것을 좀 멈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 늘 하시던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걸 잃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예배의 이 자리, 예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부흥의 자리에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좀 더 받으려고. 또 기적이 일으키는 자리에 또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또 찬양 집회 유명한 또 CCM 가수들 오면 우리가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냥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만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오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다 같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나 내나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살아온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성적이고요, 어떤 분은 외향적이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자기 안에만 사람의 말들을 안에만 감추고 가지고 있고 삭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 내뱉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상처 있고 자는 와글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만은 지 속을 한 번도 안 비워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만은 지 속에 있는 거 다 까버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흉볼 거 없다고요. 용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동물이 다 똑같은가요? 개라고 다 똑같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다 다르게 만드셔. 각기 종류대로 사람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각기 다른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성령을 붙잡을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닮아가게 된다니까요. 나의 성품은 사라지고 나의 더러웠던 그 성품 위에 무엇이 입혀집니까? 예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하셨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우연히 펼쳐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댓글 테니까 오늘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은
오늘 이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예전에 오래전에 당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시험받고 억수로 지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배고픔으로 자신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썼는데, 끄집어낸 말씀이 의도적이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기름은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왕들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름 부음이 누구라고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사실은 만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완전히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늘 들추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을 수 있는, 좀 아멘할 수 있는 오늘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기름 부음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성령을 통해서. 수련회 가서 말씀 받았던 분들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안타깝게도 수련회 참여하지 못했던 지체들은요, 성령님 정말 계십니까? 예수가 주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제가 늘 우리 사모님들 지었다는 게 문제입니까?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야기하지 말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명령하기보다도 제가 그냥 겸손하게 제가 바랍니다, 제 마음을 적었던 것 같은데 그걸 늘 선포했는데 제가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잘못이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입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버릇이 내가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천교회 왔을 때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또 들어보았다 해갖고 링크 보내주고 또 제 설교를 제가 또 링크 받아서 들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소망합니다는 확실히 줄었는데 역시 바랍니다라고 많이 가더라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받습니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받으십시오. 무엇을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으십시오. 구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사건은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모든 성도가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경은 어떤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66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학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제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인 제자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이런 것을 성령의 감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해석되지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그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사건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모든 성도, 우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만의 생각이라면 무슨 소리 하노? 우리도 그러면 능력 나타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도 거룩하신 자 누군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받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대요. 왜 합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거는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자리가 우리는 말씀의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깨달으며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오직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드워드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을 알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다. 제가 이제 AI에 요구하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앞서간 신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도들 가르치셨을까? 이런 말씀들이 제 가슴을 파더라고요. 저도 에드워드 토더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비로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얘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동일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임하셨던 그 성령 동일하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빨리 줄일게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걸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영광 받는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걸 부어주는 겁니다. 아담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이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였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봐야 되잖아요. 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희년의 해입니다. 희년.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나가서 그 이제 회당장이 책을 관리하는 자들 있잖아요. 두루마기 뚫뚫 말린 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면 펴서 읽고는 다시 둘둘 말아가 다시 관리에게 주고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여기에 우리는 또 포인트 맞춰야 합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니는 말해라, 나는 딴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다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하늘에 가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목적은 이미 우리는 저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만나고 함께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곳에 가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빠지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심령이 애타나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병케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선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으로 섰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말씀은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의 약속들만도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응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수련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그날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사렛, 그렇게 되면 나사렛 회당에 모일 때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했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받았던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더라고 제가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능력으로 이끄셨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셨던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령을 하나님 그때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결단은 자주 흔들리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분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고 그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이것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련에서 받은 은혜가 특별했던 그날의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로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를 돌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우리만 같이 누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았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힘으로 발부딪히고 살아가랬더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삶과 똑같았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40일 동안 거시기도 하시고 마귀의 길을 끌어다니며 시험 받으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시던 대로 성령의 능력의 끌림을 받아 회당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내는 말씀이 우리 귀하에 영화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렸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아멘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지친 몸을 끌고도 회당에 놓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귀를 닫았기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내게 비추어져 그 하나님께 다시 구하여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수망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한소망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